안녕하세요. 보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68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 또 도전이 되는 얘기, 은혜가 되는 얘기 나눌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서 또는 무서워서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마다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어요. 우리가 뭐 다윗의 사명, 요셉의 사명, 아브라함의 사명처럼 이 시대 속에 또 영적 아브라함이 있고 영적 다윗이 있고 영적 요셉이 있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 다윗이고 요셉이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다니엘의 사명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은사나 이런 은사사역, 성령사역, 자, 물론 우리가 뭐 기도원 원장님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목사님이나 주의종인데 여러분의 교회 안에 성령 사역, 또 영성 사역을 한다든지, 뭐 성령 사역이라는 건 뭐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뭐 몸이 병든 분들을 치유 은사가 신윤사가 있어서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또는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 사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성령의 일하심을 기뻐하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 뭐 그런 게 다 영성 사역이고 성령 사역이고요. 그거는 특정한 어느 무슨 교회 하나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성령 사역이고 영성 사역을 해야만 되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몰라서 예를 들어서 뭐 특별히 뭐 방언 하나만 하더라도 방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만 해도 벌써 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가 없는 목사님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이상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 방언도 있고 마귀 방언도 있는데 무조건 다 방언은 잘못된 것, 이상한 것, 다 마귀 방언 같은 것.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하는 분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방언, 마귀 방언 있다는 걸 아는데 도대체 이게 통변이 없으니까, 무슨 은사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마귀 방언인지 모르니까 그냥 금하게 되는, 두려워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뭐 신령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닌데 되게 조용조용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는 교회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조용조용한 성도였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갑자기 입이 열리면서 방언이 터지면서 막 방언이 쏟아져 나올 때, 그럼 굉장히 성령이 충만해서 막 하나님과 영적 교제, 마치 무슨 화살이 있어서 이렇게 화살이 쫙, 그래서 쫙 그 하늘로 올라가 듯한 그 화살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쫙 올라가거든요. 이런 게 있거든요. 되게 세요. 되게 강렬하고요. 그리고 뜨거워요. 뭐 마귀 방언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누가 봐도 본인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성령 방언인 거를 1000% 확신할 수 있는 방언이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달려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하는 교회라고 해요. 그 제지하는 순간, 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분은 그 교회 계속 다닐 수 있을까요? 몇 달은 다닐 수 있겠지만 영이 메말라 버려요. 영이 메말라요. 목사님의 마인드가 사람을 메마르게 만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은사가 없어도 존중도 하고 배려도 하고 분별도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방언 은사 하나만 해도 이렇다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꿈도 그렇잖아요. 꿈이라는 건 그런 건 믿을게 뭐 어때? 꿈은 다 막이, 또 꿈도 성령 꿈이 있고 막, 아니 성경 안 읽어보셨나 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의 꿈 있잖아요. 어릴 적에 요셉의 꿈. 형들과 아빠가 볕단이 일어나서 내게 다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늘의 별들 중에 형과 아빠의 별이 내게 이렇게 둘러서 절을 하는 모습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생이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요셉의 꿈이라든지, 뭐 요셉 꿈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있죠. 동방박사들 예를 들어볼까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정말 영접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우리 예수님께 다 예물 드리고, 근데요,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그 지시하심을 안 들었다면 동방박사들은 체포돼서 다 죽었겠죠. 이게 순종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령이 지시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뭐 꿈이든 환상이든 성령 음성이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이 다 있는데도요.
성경이 있는데, 너무 많이 있는데도 그건 성경에서나 가능한 얘기. 옛날 옛적에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에 사역하시던 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고 없습니까? 있어요. 불치병, 난치병, 세상의 의술로 고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치병, 난치병이 낫는 역사가 지금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 마인드, 가치관 훈련이 안 돼 있는 목사님들은 몰라요. 그리고 이상하게 보여. 그리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당연히 안수를 안 해주겠죠. 그러니까 몸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 내가 섬기는 교회 내 목사님이 나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는 거 좋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안 하려고 한다고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귀신 들어갔는데 귀신 쫓아내겠습니까? 몸이 아프고 병 들었는데, 근데 물론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되긴 합니다. 병원 의사나 의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은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무조건 병원 가라고. 그렇고 기도도 안 해주는 목사라면. 어쨌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참 뭐라 그럴까 답답한데 어디 호소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시대의 또 교회 문제 같은데, 저는 저의 강의를 통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사모님 또는 성령 사역자들 또 성령 충만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세계를 아는 분도 있구나. 어쨌든 제가 얘기를 하면 저도 목사 중에 저처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의 강의를 듣고 위로받는 분이 많대요. 뭐냐면 성도들 가운데, 평신도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데 목사들 가운데는 목사가 10,000명 있어도 1명 있을까 말까 한다고. 귀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강의를 하거나 그런 체험을 얘기하면 신기하게 여기면서 목사님 중에 저런 걸 아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걸 체험하고 있고 저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네 하고서는, 그리고 저걸 훈련받아서 저렇게 사역을 섬기시는 분이 있나 하면 굉장히 도전도 되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또 제가 나누는 여러 가지 경험과 체험과 은사적인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 괜히 도움을 받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깨어 있어. 오픈마인드라고 하잖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자기 간의 세관과 가치관에 딱 갇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요, 우리가 신유은사든 예언은사든 그 깊이로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해요. 상상 초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훈련하려고 하지 않고, 기도의 깊이, 영성의 깊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깊이, 영성의 깊이에는요 인격도 있어요. 우리 혀, 언어, 생각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인적으로 치유하시고 전인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사만 나타나는데 교만하다? 안 되거든요. 은사가 있는데 겸손하고 하나님만 높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어떤 상황을 영적 진단에서 안다 하더라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시선,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내 은사가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 이기적이라든지, 아니면 교만하다든지, 아니면 정죄하기 바쁘다든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더 크게 들어쓰시고 싶어서 우리를 이렇게 혈기가 많으면요 그 혈기를 빼신다니까요. 그 혈기를 빼는 것 중에 고난도 있어요. 연단도 있어요.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 있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내가 좀 다른 사람 얘기를 좀 진지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너무 속단속결해버리는, 그리고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거룩한 분노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또 성령 회방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히려 이게 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날까 할 정도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경우는 성경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있어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성령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룩한 분노, 그것 때문에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되고, 또는 악한 사단 마귀와 더욱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싸우게 되는 이런 건 있지만, 혈기하고는 틀려요. 그냥 툭 하면 화를 내고 툭 하면 주먹 다짐하고 주먹이 먼저 나가서 사람을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걸 말고요. 그래서 이런 성품,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 같은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 또는 인내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 기다리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항상 설교 들으면서 그러잖아요. 앞서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사울 왕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이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선지자가 와줘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저 군대는 강력하고 우리는 두려워 떨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와 백성들이 흩어져 가니까 사울왕이 급하다 못해 왕이지만 어쨌든 예배 무조건 예배 드리면 된다? 아니라니까요.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만 있는 예배 아니라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처럼 그냥 급하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이로 인해서 책망받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까지 기다렸으면 뭐 하루라도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질 못했다고요. 자,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안 주십니까? 하나 오늘까지 안 해주시면 내 맘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뭐라 하지 마옵소서 하고 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은사에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은사에 대한 깊은 여러 가지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많죠. 제가 지금 시간이 항상 저 일주일에 2번 강의를 올리지만은요 항상 너무 해드려야 될 얘기가 너무 많고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앞으로 제가 얘기해야 될 얘기가 한 1000개는 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유은사 저는 신유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유의 권능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20년 넘게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유은사가 뭔지 어떻게 주시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어떤 느낌인지 근데 그거를 받기도 어렵지만 받은 사람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 어떤 깊은 내막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알고 싶은데 말해주진 않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훈련되고 준비되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신유은사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이시든 아니면 그냥 뭐 평신도 같은 교회 내 평신도이신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의 손에 신유은사가 임하신 분이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집사님이나 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그런 거 괜찮다고 허락해 주셔서 해도 되는 분위기가 있는 교회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신유로 말미암아 치유가 나타난다고요. 되게 아팠는데 조금 아프게 되는 통증이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게 통증이 있었는데 약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신유은사는 그 병을 짊어지는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이 내게로 다 온다고요. 내게로. 이게 원리입니다. 이거는 뭐 만고불면의 진리 그런 것처럼 뭐 만국공통어 그런 것처럼 진리라고요. 뭐 이 나라에도 가면 아빠라는 단어 저 나라에도 가도 아빠라는 단어가 있듯이 비슷해요. 또 발음도요. 파파라고 하지만 아빠라는 데도 있고요. 아바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우리처럼 아빠 아버지도 있고요. 그것처럼 만국공통어처럼 그런 것처럼 이 원리가 희생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유은사자들의 초창기에 다들 하나같이 겪는 게 고통과 아픔으로 심히 앓는다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줘라서 손 쓰다듬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병도 얼마 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냥 통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너무 아토피가 심하고 그래서 그냥 나한테 은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 아토피가 여러분의 팔에 등에 다 나서 여러분이 너무 놀랄 수도 있어요. 세상에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아토피나 몸에 이런 피부병이 나본 적도 없는데 상대방의 증상이 똑같은 피부병이 내게로 와서 그게 내 몸에 이렇게 나서 그걸로 가려우면서 여러분들 한 일주일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이나 통증이나 두려움은 왜냐하면 신유은사 하다가 내가 병들게 생겼고 신유은사 하다가 내가 그 고통을 짊어져서 내가 가렸고 그리고 이게 며칠 있다 사라진 게 아니라 혹시 저분처럼 20년 10년 나도 고통받으면 어떡하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질병이 와요. 그리고 보통 통증으로 와서 느끼지만요. 이렇게 뭐 피부병이면 피부병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꺼 기도하다 보면요. 가만히 하면요. 그 사람 몸에 있는 것들이 느껴요. 그리고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사람은 신유 이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보면요. 반응이 일어납니다. 반응이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것처럼, 물질 교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의 몸과 내 손 사이에서 이렇게 교환이, 성령의 불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교환이 일어나요. 그럼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니면 뭐 그냥 기도나 하면 받아보지, 이런 마음이 갖고 있고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세계 최강의 은사자라도 기도해도 은사가 안 나타나고 능력이 안 들어가고 성령의 불의 역사가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안 된다. 여러분의 죽을 힘을 다해서 1시간을 기도해도 아무 역사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분 은사자인데, 저분 능력자인데, 그리고 저분이 기도해주면 누구는 나았다는데, 좋아졌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제 원인은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백 가지가 그 안에 결합되어 있고 들어있긴 해요. 아직 때가 안 됐다든지, 더 기도해야 된다든지,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든지, 다른 많은 요인들이 있긴 있지만, 일단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축사사역 하나만 보다면요, 자, 예전에 저희 꾸준히 오셔서 안수 받고 또 이렇게 기도 받는 그런 가정이 있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 아무래도 자녀가 사단마귀, 군대마귀에 들어가서 고통받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항상 이렇게 차를 몰고 태워와서 기도받게 하잖아요. 되게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오는데 보면은 처음에는 그 내 자녀의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얘가 좀 이상한 반응이 있는데, 뭐 귀에 뭐가 들린다 그러는데, 그리고 자꾸 두려워하고 아빠 나 자꾸 죽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얘가 무슨 공황장애인가 우울증인가 조울증인가, 아니면 조금 얘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는 있긴 있는데,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영적인 것 같다, 이거는 정신병이 아니라 뭐 조현병이 아니라 귀신 들림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막 자꾸 마귀라는 얘기, 귀신이란 얘기, 죽고 싶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 뭐 자살이란 단어, 이상한 걸 자꾸 써요. 근데 이제 그게 귀신 들림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를 찾게 되고 알게 돼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몇 번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내 자녀는 여기 있는데 내 자녀의 입에 또 다른 어떤 인격이, 뭐 여잔데 남자가 뭐 이런 거잖아요. 남자인데 여자의 목소리가, 어린아이인데 그냥 어른의 어떤 할아버지 목소리로 이상한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더 군대막이라고 하는 더러운 게 나와서 뭐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충격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뭐 7번, 8번 기도를 받다 보면, 예를 들면 1시간 이상 해주니까, 그러다 보면요, 귀신이 나온 건 처음엔 되게 신기했고, 또 귀신이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귀신의 세력이, 영들이 타버리면서 이렇게 점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지만, 뭐냐면 어떤 게 있었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짬밥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요 정도 되면요, 이렇게 여러 번, 왜냐면 자녀 때문에 와서 오지만 1시간 이상 계속 지켜보다 보면 뭐 별거 없는데? 뭐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탁 대접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아들 딸이면 누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기도하면 저 더러운 귀신이 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 쉬운 것 같은데? 뭐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해 줬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를 갔는데, 집에 있을 때 이 사단이 격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사단이 이렇게 저에게 왔을 때만이 아니, 집에 이제 얘네들이 한번 제가 귀신을 이제 끄집어내서 뭐 혼내기도 하고 막 떠나야 간다고, 이제 이 몸에 있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이 있던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서 제가 막 내쫓는 기도를 해요. 대적 기도, 축사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좋아지다가 이제 집에 가서 얘네들이 나가기 가까이 되면요, 얘네들이 안 나가려고 사람 낙심 주려고 격동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그 타이밍이 꼭 와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낙심하고 더 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나 못하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이런 공포감이 오거든요. 마귀가 그걸 조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이 과정이 있으니까 그걸 이겨내야 된다고. 자, 근데 타이밍이 온 거예요. 갔는데 좋아지고 좋아져서 이대로 쭉 좋아지는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집에 가서 입에서 막 사단의 목소리를 내고 막 격동을 하고 엄마 아빠에게 막 요구를 하고 막 도전하고, 그러니까 너무 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나한테 많이 봤으니까요, 옆에서 보니까 딱 그러더니 한 거예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지옥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자기 자녀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이렇게 보면서, 너 뭐하냐? 너 뭐하냐?
그러더니 너는 능력 없어. 너는 그런 권세 없잖아. 막 그러면서 와 멘붕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되니까. 그리고서는 막 조롱하는 말 하면서 막 꺼집어내니까 뭐 낙심이 됐더라. 뭐 와갖고 얘기하길래 아 그게요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축사사역 흉내내면 쫓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목사님 자기 축사 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간단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끝났어요. 자기 축사 기도의 원형입니다. 모델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은사가 없어도 권세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축사사역 하는 사람이 흉내내서 하면 귀신이 두려워 떠냐고요. 안 떤다고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뭐 한번 나도 한번 귀신을 끌어내볼까 하면요 안 나온다고요. 대답도 안 한다고요. 오히려 와가지고 뺨 한 대 때린다고요. 오히려 폭력적으로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 되네? 왜 안 될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20몇 년 동안 20년 정도는요 눈물 뿌리며 얼마나 길고 긴 밤에 눈물의 부르짖음과 간절함과 뭐 금식기도 작정기도 목숨 건 기도 정말 사단마귀랑 수천 마리랑 수천 날 밤을 갖다 사단이 공격해오는 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싸우고 이기고 그거를 수천 번을 하면서 20여 년 동안 수천 번 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세월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쉬운 줄 알잖아요. 쉽지 않다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축사사역 흉내내면 효과 있을까요? 효과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있어야 됩니다. 영성 훈련 있어야 됩니다. 있다라는 거 얘기 드리고요. 자, 뭐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두세요. 축사 사역을 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드러난 경우에 근데 여러분이 드러나게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쫓아내지는 못해도 드러나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럴 때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요. 스스로를 나는 마귀라고 애나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지켜주려고 자기가 왔는데 나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낸다면 되겠느냐. 그리고 너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도 나는 천사기 때문에 나가지도 않고 아무 영향도 없다. 그러니까 쫓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천사다. 이렇게 가장하는 마귀가 등장하면 멘붕이 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여기서 사람들이 영분별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영분별도 너무 많아요. 왜냐면 그 말을 하는 순간 벌써 옳고 그름을 안다고요. 마치 병아리 감별사 같이 돼야 돼요. 이런 병아리 감별사가 하루에 몇천 마리를 암놈, 순놈을 감별하잖아요. 손 위에 그냥 올려놓은대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암놈, 순놈, 암놈, 순놈, 암놈, 해서 이렇게 그 암놈, 순놈을 이렇게 반으로 가르잖아요. 그게 그 병아리 감별사처럼 영분별이라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하는 거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얘기지만 맞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걸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귀로서 성령 음성으로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들은 즉 꿈처럼요. 꿈을 들은 즉 푼다더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영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요. 신윤사나 축사사역보다 더 어려운 게 사실 영분별이에요. 사람들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영분별 은사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언 은사가 있으려면 영분별 은사가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예언 은사를 갈 수 있어요. 어려운 거라고요. 되게 힘든 거라고. 근데 어쨌든 자 그래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천사다 막 이렇게 하고서는 막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속잖아요. 진짜인가?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저한테는 이런 군대마귀일지라도 그 군대마귀가 우리가 한 1000마리 되나 5000마리 되나 그런데요. 정말 40만 마리도 있고 200만 마리도 있고 500만 마리도 있고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별의별 귀신들, 별의별 군대 마귀들, 뭐 우리가 성경에 있는 뭐 리워야단, 루시퍼, 아니면 뭐 사탄, 예뱀, 용, 아니면 별의별 이름을 갖고 있는 사단 마귀들이 군대라. 그리고 물어보면요, 얘네들이 우리는 많다는 얘기를 성경처럼 해. 우리는 많다 그래. 우리는 많다 막 그래. 목소리를 내면서 군대란 얘기예요. 그리고 군대에도 또 세력이 있어요. 세력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어려워져요. 싸움이 어려워지고 오래되고 길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세력이 많은 강한 군대 마귀 귀신이죠. 오래돼 있으니까. 들어간 지도 오래됐고 세력을 너무나 많이 키웠고 그런 경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마귀가 하는 건 저는 알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진짠가? 멘붕 빠진데 제가 거짓말 하는 거라고 얘기 알려주면서 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얘기할 때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한테 자꾸 이래요. 저한테 나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 천사니까 나한테 그렇게 축사기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여 목사 저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도 모르고 천사인지도 모르고 네가 내쫓는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무척 싫어하신다는 얘기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사단 마귀를 내쫓는 일인데 얘네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은 그냥 내쫓으면 안 되고 천사는 그냥 놔둬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 아들인지 천사인지 또 마귀인지 구별 못해서 다 내쫓아 버리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혼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고단수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떠나가게 되면 너는 나는 천사인데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네가 나를 쫓아내게 됐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행동을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혼날 거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라고 협박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그러냐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든 네가 천사든 천사라고 말하는 마귀든 군대 마귀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어. 너는 그냥 내 눈에는 더러운 귀신이고 지옥으로 소멸시켜야 될 악한 놈들이야. 그러면서는 제가 이렇게 딱 기도하려고 딱 하잖아요. 급했나 봐요. 다급하니까 뭐냐 갑자기 본색을 여태까지 하나님 아들이다 천사다고 막 얘기하던 사단 마귀가 딱 본색을 드러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이러면서 알아차렸다는 거죠. 에이 이미 저는 알고 있었는데 속일라 그랬는데 안 속는다는 거야. 그러더니 아우 얘는 뭐 대화가 안 돼. 막 이러면서 뭔가 지네들이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먹혀들어야 되는데 이간질을 하면 이간질이 먹혀들어야 되는데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먹힌대.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에이 예수님 똥강아지 그래요 저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조롱하려고 저를 갖다가 저희 어떤 그 지위나 권세를 똥강아지 수준으로 낮추려고 표현을 하는 게 예수님 똥강아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잖아요. 에이그 예수님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좋다고 그냥 예수님만 그냥 좋다 나지 예수님 똥강아지야 너는 막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저를 예수님 똥강아지라고 조롱을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내가 그 마귀한테 맞아 네 말이 맞아 나 예수님 똥강아지야. 맞죠? 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저는 부귀 영화 권세 관심 없어요. 전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서 기도해 주라면 기도해 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 나고 기뻐서 눈물 나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복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고 전 예수님 똥강아지예요. 이런 더러운 사단에게 눌린 자들 와갖고 하나님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떼쫓아내고 저는 그게 예수님 똥강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그 얘기가 참 재밌어서 마귀가 저한테 조롱하려고 한 얘기지만 나는 예수님의 똥강아지 이런 글을 한 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간질을 하고 도전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얘기하던 맞아, 네 말이 맞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이 최고야. 그리고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담대하게 사단을 내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 가운데 권세가 나타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또 제가 사단과 이렇게 축사사역하고 싸우다 보면 재밌는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뭐 등록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군대 마귀가 들어있는 경우는 제가 저희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해야만 돼요. 왜냐면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 교회 내 목사님이 내 이름 석자를 놓고 중보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드리고 올 때마다 늘 축사해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해 주고 목숨 걸어야지 군대막을 내쫓을 수 있어요. 저같이 이런 권세 하나님이 놀라운 군대막이 내쫓을 수 있는 권세 능력을 주셨어도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이 목숨 걸어 줍니까? 대형 교회는 큰 교회는 바쁘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기도해달라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해버리잖아요. 바쁘다 그러고 핑계대고 피하잖아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마인드가 없어서 안 해줘요. 무서워서 안 해줘요. 목숨 걸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목숨을 걸어줘야 돼요. 왜? 내 양이니까.
사꾼 목자면 도망가요. 늑대나 이리가 오면 사꾼 목자는 도망가지만 참 목자는요, 몽둥이 들고 급 싸워야 돼. 늑대 이리가 무섭지만 싸워야 돼. 그게 정말 참 목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을 고쳐야 되고 이 사단을 내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하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이게 원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약에 기도받으려는 분인데 제가 살고 있는 제가 목회하는 인천에서 너무 거리가 먼 데 있으신 분들은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잖아요. 그럼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시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은사는 없어도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서 그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 이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왔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군대 마귀를 박살내서 내쫓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해주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이 있으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요. 이건 방법이에요. 저희 교회 교인으로 등록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 내 이름 석자 놓고 중보기도 해주고 나를 일주일에 한 번이든 세 번이든 목숨 걸고 안쓰기도 하고 싸워줄 수 있는 목사님을 찾으세요. 그 교회를 가져야 돼. 그런 가운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오셔서 저한테 기도받고 이게 같이 협공작전을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먼 지역에 있는 분들 얘기고요. 저희 교회 뭐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자가용으로 올만한 거리에 있는 분들은 목숨 걸어줄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등록을 하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 교회 교인으로 등록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등록부 여러분 한 1분도 안 걸리잖아요. 5분도 안 걸리는 그 등록부 요만한 데다가 나 이름 뭐고 전화번호 뭐고 어디 살고 있고 직분은 뭐고 세례 언제 받았고 교족부 있잖아요. 교인 등록부 그거 있잖아요. 그 사단 들어있는 사단한테 제가 교족부를 딱 들이밀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보는 줄 알아요? 그 들어있는 그분 몸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뭐 재밌는 일이라도 많아요. 군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는데 우리 나가야 되는 거야? 응, 우리 나가야 돼. 아니 제 앞에서 들어있는 귀신끼리 대화를 해요. 제가 그냥 교족부에 이 사람 우리 도리교 교인이 됐어. 내 양이야. 이제 너희들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제가 그걸 또 기록한 걸 딱 들이밀면요. 지네끼리 대화를 해요. 우리 나가야 되는 거 맞지? 우리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고서 지네들이 막 하더니 제가 손 놓고 딱 기도하면 두려워 떨면서 막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막 타요. 그리고 얘네들이 막 죽는다. 우리 타 죽는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떠나가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각 교회마다 그런 하나님 주신 언약인데 저한테는요. 제가 20여 년 동안 기도하다가 올해 한 3월경쯤에 제가 하나님께 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깊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셔갖고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은요. 너희 도우리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도우리교회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언약의 내용입니다. 뭐냐면 어떤 불치병이든 어떤 난치병이든 어떤 원인 모를 질병이든 또는 군대마귀, 사탄마귀, 바알세불 같은 군대마귀에 눌려있는 자라도 도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고 네가 고한영 목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리라 하고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권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에겐 그게 언약의 내용이다 보니까 도리교회 교인으로만 등록을 해도 들어있는 사단이 두려워 떨고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계속 목숨 걸고 기도해 주니까 이기게 되는 역사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어떤 목사님들은 저를 부러워하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셔서 저와 같은 언약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저마다 다 은사와 능력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내용도 다르지만 저는요 도리교회 교인들만 등록을 해도 불치병도 낫는다니까요. 나침병도 낫는다니까요. 원인 모를 질병도 낫는다니까요. 군대마귀 사단마귀 500만 마리가 들어있어도 낫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이게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알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딱 들이밀면요 막 쟤네들이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은 그걸 등록하신 분이나 옆에 가족까지도 놀래요. 보면서 와 그저 그 교족부 하나뿐인데 여러분 교족부가 어때요? 오늘 등록했다가 다음 주에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휴지 조각에 불과한 등록부잖아요. 남들이 이 교회 다니려고 했다가 에이 목사님 설계 별로네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별것도 아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 한 장이잖아요. 5분도 안 되는 걸. 근데 저희 교회는 그 한 장만 들이밀면 군대막에 들어있던 자들이 두려워 떤다고요. 얼마나 이게 종이 한 장이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이번에는 재밌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또 그랬어요. 제가 딱 써서 제가 요즘 무슨 자랑을 해요. 마법 카드예요. 도리교 교인으로 등록한 카드를 딱 들이밀고서 그 상대방은 이제 귀신 들어가서 고통받는 눈을 감고 있고 이 사단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이밀면요 꼼짝을 못해요.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신난지 아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딱 하는데요. 그러더니 야 이 도리교에 이 교족부로 이렇게 등록하면 그러면 너희들 떠나가야 되잖아. 막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제 얘네들 내쫓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내용 그걸 가지고 담대하게 너희들이 이제 여기 있을 수 없어. 나가야 돼. 막 이런 일을 대화하고 있는데요. 이 사단 마귀가 군대 마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한영 목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저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 숨이 떠나는 그날까지 제가 다 하나님 열심히 믿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손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귀가 한 얘기지만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거나 교만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뭐 회방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지 않고 지금뿐만 아니라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임을 이 사단도 먼저 알고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비밀한 얘기겠죠. 뭐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돼 있어. 그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단하고 대화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분들은 죽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로 저도 이 사단한테 맞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천국은 이미 내게 허락하신 은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도리교의 교인이 되면 어떤 불치병, 난치병, 원인모를 질병, 군대마귀 귀신에 들어있는 자들도 다 고쳐주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거기에 함께 기록되어 있어라고 우리는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인 군대마귀가처럼 이런 영적 존재는 사단조차도요. 고한영 목사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진짜임을 지네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신나잖아요. 얘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우리 교인들 계셨거든요. 권사님도 계셨고 우리 교인 된 권사님도 계셨고 기도해 주신 집사님도 있고 또 가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맞지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해요. 제가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단도 알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케이스도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깊이 기도하다가 성령 음성을 듣거나 어떤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 않고 그 꿈을 꿨는데 그 꿈 꾸고 나서부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거나 그 꿈을 꿨는데 그때부터 부흥의 문이 열려지거나 그런 게 있다고요. 언약이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도 그냥 뭐 좋은 꿈 꿨네 이렇게 지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꿈 가운데 만나 주옵소서 기도 중 성령 음성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최근에 이렇게 사역하다가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되게 속상했어요. 뭐냐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의 의술이나 의사를 더 신뢰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생각나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내가 이렇게까지 분노할까? 내 부모를 죽인 원수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화가 날까? 거룩한 분노가 제 안에 일어났었어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요. 제가 그 가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되게 먼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그냥 보통 그냥 2차례, 3차례 기도해주고 1시간 정도 기도해주면 보통 대면 상담이나 축사 상담은 1시간이면 족하거든요. 2번, 3번. 근데 제가 이 군대마귀가 들어있는 세력이 너무 많고 젊은 사람이고 또 너무 이 가정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대로 만약에 방치하면 자살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최대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했을 때 4시간 기도해 준 적도 있어요. 1시간만 해도 되는데 2차례 3차례만 해도 되는데 내 교인도 아닌데 4시간이나 제가 목숨 걸고 이 더러운 사단을 갖다가 내쫓고 불을 왜냐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태우는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느냐? 자기가 어디 큰 대학에 정신과 의사를 상담을 자녀와 함께 갔다는 거예요.
가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더니 뭐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받은 이야기까지 다 꺼내서 얘기했대요. 뭐 1시간 반인가 얘기를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쫙 했는데 그 대학교 어디 뭐 큰 대학교에 그 대학부의 어떤 정신과 의사 중에 제일 높은 이런 사람, 박사님,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하냐면 그 정신과 의사가 말하기를 이런 어떤 조현병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귀신 들림이 아니고 이거는 해리 증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정신병 중에 하나 우리가 뭐 조현병이다, 뭐다, 어떤 뭐가 보인다, 어떤 음성이 내 귀에 들려서 자살 충동이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하나로 얘기하면서 그 저에게 와서 기도받는 거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리고서는요 뭐라 그러냐면요 뭐 이렇게 뭐 귀신이란 아니 제가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 더러운 귀신아 하고서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거 뭐냐면 그런 목사한테 가서 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온다든지 그 귀신을 부른다든지 그 귀신을 쫓는다든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든지 귀신이란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래요. 그래서 그 귀신이란 단어를 자꾸 사용하면 그 자녀가 이 자꾸 그 귀신이란 단어를 들을 때 그가 느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환각 증상이나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증상이 더 심해지고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런 목사한테 가서 기도받는 거 하지 말라고 뭐 잘못된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귀신이란 단어를 듣지 않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더니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귀신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와, 제가 여태까지 화가 난 제가 21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까 같은 거룩한 분노가 얘네 일어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욕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뭐 잘못한 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마치요 아싸왕이 성경에 보면 아싸왕이 그 몸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께 구하였더라. 그랑 똑같아요. 아니 무슨 큰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야. 귀신이란 단어를 쓰지 말래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하고 그 귀신을 끌어내서 쫓아내야 되는데 하지 말래요. 제가 그래서요 저에게 오지 마시라고. 올 필요도 없고 와도 아무 의미도 없고 이거는 성령 해방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고 제가 이제 다시는 기도 안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딱 했는데 와 멘붕이 왔어요. 제가 야 이런 사람도 다 있구나. 자 여러분 세상의 의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존중도 합니다. 그런데요 귀신 들림에 있어서 싸움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건데 세상에 배웠다고 하는 큰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이런 분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가 황당했던지 얼마나 분노했던지 실망인데 너무 이 분노가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저와 같은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 분에게 한다면 정신과 가서 상담 받을 수도 있어요. 진단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건 그냥 참고로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고 듣고 와서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의 의사는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목사님 어떤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면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100점인데 자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참 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제가 사역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한테 100번을 찾아온들 1000번을 찾아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뭐 자녀가 악한 사단마귀 군대마귀 귀신에 들어가 있으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교회 내 목사님이 목숨 걸고 싸워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 중에 보면요 이 사람을 놓고 제가 막 진짜 막 1시간 때로는 2시간 3시간 막 기도해 주는데요 문제는 뭐냐 내가 이거는 내 교회 내 목사님이 싸워주는 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오늘 내가 이 귀신을 다 태워버려도 집에 가면 도로 들어가지 않냐고. 나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줄 교회가 있어요.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그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냐 하니까 관심이 없대요. 기도 그런 거 모르는 분이래. 그리고 교회가 또 큰 교회를 막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 큰 교회 목사라 그런 기도 안 해주고 만나기도 어려운 분이래. 내가 그런 교회 왜 다녀요 그러면.
세상에. 집 앞에 큰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좋은가 보죠. 기도도 안 해주는 자기들이 이런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알지도 못하는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거기도 제가 더 이상 기도를 깊이 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들이 다니는 그 교회 섬기는 그 교회 목사가 할 일이다 라고 성령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제가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그 교회 목사님께 목숨 걸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전화도 끊었고 문자도 남긴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속상해요. 이걸 몰라요.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고요. 내 자녀가 이대로 놔두면 그 인생이 파괴되는데 그 사단에게 집어삼킴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이 들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근데 뭐 그 교회를 10년 다닌 것도 아니고 이제 다닌 지 며칠 안 됐는데 내 집 앞에 있는 큰 교회 그것만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러면서 정작 기도는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 목사님 목숨 걸고 기도해주는 이 원리가 없으면 제가 아무리 이런 은사 능력이 있어도 역사가 안 나타난다고요. 귀신을 다 내쫓아도 도로 일주일 사이에 다 들어가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원리도 있으니까 여러분 축사 사역하시는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물리로 해서 기도받는 분들도 이 상황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역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예수 피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사단하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하고 예수 이름으로 탁 내쫓다 보면 얘네들이 막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에서 와놓고서 얘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영혼을 끌어가지 못하면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대요. 그리고 그 지옥에서 지네들이 바알세불이라고 해놓고서는요 그 지옥에 가면 자기들보다 더 높은 지옥 대장이 있대요. 근데 그 지옥 대장이 자기들을 정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그 뜨거운 지옥의 풀무불 있잖아요. 뜨거운 불. 그 지옥의 불에 지네들도 들어가서 지네들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끔찍하게 지옥에 안 가고 싶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역하다 보면 이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지옥으로 소멸시킨다 그러면 막 두려워 떨고 무서워요. 제발 지옥 좀 안 가게 해달라고. 마치 성경에 보면요. 이 돼지떼에 뭘 들어가는 거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청하잖아요. 예수님께요. 바로 그런 행동을 보여요. 그래서 막 심지어 뭐 가족 어디한테 뭐 이모한테 누구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물론 당연히 여러분 절대 안 돼라고 막아야 돼요. 그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어디든지 어떤 가족 형제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탁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지옥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저는 좀 기지를 발휘해서 뭐라 하냐면 야 너한테는 참 예수 보혈이 필요하다. 예수 보혈 주스를 내가 1톤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한 1000잔은 먹어야 돼. 그러면서 제가 예수 보혈 주스 한 잔 뚝 들이켜봐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보혈 주스 한 잔 쭉 들이켜 하고 저는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얘네들이요 제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사단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 영으로 들어가니까 들어있는 사단은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귀신이 떠나고 하려는 것도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막 빠져나가요. 자, 여러분들도 사역하다 보면 이런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런 것도 좀 사용하시고요. 자, 하여튼 뭐 수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요만큼만 얘기했는데요. 자,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오늘 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자, 이래서 축사 사역이 됐든 신유 사역이 됐든 예언 사역이 됐든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속전속결로 일주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금식기도 작정기도 한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 이런 많은 연단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돼서 이런 은사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뽐내거나 교만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높이고 내게 찾아오는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신부름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의롭게 아주 믿음있게 이겨냈느냐 그렇잖아요. 저도 1000번 만번 쓰러지고 좌절하는 걸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무리로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언젠가 수요일날 새벽에 꾼 기억인데요. 꿈을 꾸자마자 저는요 아주 생생한 경기, 목숨 건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기는요 1등을 향해서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1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뭐 장애물도 넘어야 되고 강물도 헤엄쳐야 되고 격투도 해야 되는 무슨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액션 영화 좋아하면 보이잖아요. 고대에서 이 전쟁에서 지면 뭐 지구가 멸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 다른 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으로 가고 뭐 이런 것처럼 목숨 건 전쟁 같은 SF 영화 같은 꿈이에요. 자, 그런데 뭐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경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겨루는 그런 금 운동 이런 다루는 경기가 절대 아니에요. 경기를 치르다가 보면요. 크게 다칠 수도 있고 팔 하나 잘려나고 다리 하나 잘려나고 정말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목숨 건 경기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뛰어야 하고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되는 경기들로 가득 찬 경기를 제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런 꿈 꾸면요. 이게 너무 꿈이 아니라 실제 같아서 너무너무 실제서 너무 놀랄 거예요. 저도 이제 실제적인 그런 꿈을 꾸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장애물 있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가 뛰어넘는 장애물이라 한다면요. 장애물 밑에는 뭐가 있냐? 발로 디디면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을 수 있는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밀림에 가면 죽창 같은 게 막 바닥에 있고 잘못해서 떨어지면 사람이 갖다 그 죽창에 찔러 죽고요. 죽창 밑에는 또 전갈, 독사뱀들이 바글바글하는 무서운 거 있잖아요. 역시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데를 뛰어넘는 장애물 경기예요. 내 도움닫기가 부족해서 떨어지면요 죽창에 찔려서 죽고 거기 밑에 있는 독사나 전갈들에 물려 죽고요 이래나 저래나 죽는 그러니까 이 장애물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달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넘어야 되면 이런 장애물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투를 하는데요. 격투는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펀치를 날릴 때 뭐 머리를 때리면 태권도처럼 몇 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피투성이가 서로가 피투성이가 나도록 싸우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숨 건 경기예요. 옛날 있잖아요. 고대 전투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고대의 장수들이 있고 군대가 딱 진치고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너희들의 대표 장군 나와라. 우리 대표 장군 나와라. 그래 싸우는데 만약에 이 장군이 지면 이 전쟁 안 하는 우리가 졌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사들 안 죽게 만들고 이 장군의 두 사람의 싸움으로 끝내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목숨 건 경기.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고 한 사람이 이기면 이기는 그런 경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꿈에 아까 말했잖아 장애물을 뛰어넘고 저와 같이 달리던 사람 중에 밑에 빠져가지고 죽창에 찔려 죽고 전갈에 물려 죽고 백매에 물려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격투를 하는데 진짜 목숨을 걸어서 막 뼈가 나가고 막 그냥 힘줄이 끊어지고 피가 터지고 그런데도 싸워서 결국은 간신히 이기고 그 격투에서 이기고요. 제가 이겼어요. 격투도 이겼고 장애물도 이겼고요. 또 하나 경기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요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수경성수 헤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악어가 바글바글 되는 뭐 브라질의 뭐 아마존의 무슨 그런 강이에요. 악어 한 마리 정도 있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그 무태에 이렇게 햇볕을 쬐고 있는 악어들이 100마리 이상 있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단 몇 초만 늦게 넘어가면 악어한테 물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를 뛰어가는데 그냥 뭐 조금이 아니야. 그냥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냥 뭐 몇 초가 모자라면 지는 차원이 아니라 악어한테 물려 죽는 싸움. 좀 무섭더라고요. 꿈인데 뭐 이런 꿈을 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지 뭐 그 꿈을 통해서 했는데 악어한테 안 물려 죽고 넘어갔어요. 강물 넘어왔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넘어왔어요. 이제 경기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건 그 많은 선수가 있었는데 제가 유일하게 1등이에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지금 다른 장애물과 그런 헤엄을 치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보이고 있고 현재로 이대로 달려가면 제가 1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1등 꿈꾸잖아요. 그러면 응답이에요. 응답 꿈이에요. 그러니까 난관, 연단, 훈련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면 1등 하게 되면 상급이 있고 뭐 은사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던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는 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거면 마지막 한 관문 남았으니까 응답 꿈인데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냐 높이뛰기 장대예요. 저는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장대 높이뛰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달려가서 그냥 맨발로 달려서 한 번에 그냥 뒤로 이렇게 해서 또는 앞으로 해서 이렇게 싹 넘어가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높이뛰기 장애물이 딱 있는데 내 생각에는 내 힘으로는 내 키보다 너무 높고
내가 저기를 넘어본 적, 꿈에서는 내가 넘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걸 내가 어떻게 넘지? 그리고 여기는요, 단 한 번이야. 뭐 2차, 3차, 5차 없어요. 단 한 번에 넘어야 되고, 단 한 번의 실수로 높이뛰기 장애물이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그럼 여태까지 악어가 있는 강을 헤엄쳐 오고, 격투로 해서 싸워 이기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넘지 않으면, 높이뛰기 장애물을 넘어가지 못하면 1등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탈락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딱 섰는데 너무 높아갖고 두려움이 막 오는 거야. 여기까지 헤쳐오고 잘했는데 두려움이 막 무서움이 올려서 나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막 하고 있는데 옆에요. 딱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래 이게 그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모자 쓰고 감독 코치같이 생기신 분인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은 나를 그런 거죠. 우리가 찬송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의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의 코치 되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너무 의미가 있었어요. 꿈이지만 제가 너무 강렬한 꿈이었는데 너는 높이뛰기 선수인데 내가 높이뛰기를 못한다면 되겠느냐. 음성 주신.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보러 너는 이 훈련을 많이 했단다. 그리고 넌 너무 훈련을 많이 해서 이미 그거를 이 장애물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높이는 능히 네 힘으로 훈련을 다 했기 때문에 능히 충분히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갈 수 있단다. 그러니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저는 막 맞닥뜨렸을 때는 한 번도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어지면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거 다 무효가 되고 나는 탈락인가 안 되는 건가 막 두려움과 못하겠는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코치가 되신 내 인생의 코치 되신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하시는 너는 높이뛰기 선수인데 네가 높이뛰기를 못한다면 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네가 이 훈련 중에 제일 많이 훈련한 것이 높이뛰기고 너는 세상에서 높이뛰기를 제일 잘 뛰는 실력을 가졌단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제일 훈련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가 있는 강물을 헤엄치 훈련도 제가 많이 했었고 죽창이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도 많이 했었고 격투에서 싸우는 것도 제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한 게 이 높이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제일 1등으로 가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훈련시키신 분, 나보다 나를 가장 잘하는 분, 그 코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너가 높이뛰기 선수인데 네가 높이뛰기를 못한다면 되겠느냐라는 말씀이 바짝 정신이 들면서 제가요 어떤 기운이 막 나면서요 막 힘이 나면서 그리고서는 제가 다시 그렇지 오랜 훈련 동안 나는 해서 이거를 100번 1000번이라도 나는 능히 넘어갈 수 있고 훨씬 높게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딱 들면서 장애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더니요 샥 하더니 고개를 높이 한 이만큼이나 차이 나고 높이 넘어가면서 다 안전하게 1등으로 들어가면서 꿈이 딱 깼어요. 꿈이지만요 너무 생생했고요. 너무 설렜고요. 1등 했으니까 너무 감격했고요. 나보다 나를 잘 하시는 분, 나를 훈련시켜 주신 예수님이 너는 높이뛰기 선수인데 네가 높이뛰기를 못한다면 되겠느냐 그 음성이 막 쟁쟁하게 울리면서 제가 딱 꿈이 났어요. 꿈이 깨면서 막 깨달음이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꿈꾸고 나면 막 깨달음 있잖아요. 나는 목회자인데 방금까지 높이뛰기 또는 장애물 경기를 지나오는 꿈을 꿨지만요. 나는 목회자인데 나는 주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거. 그게 내가 제일 잘하는 일 아니겠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도요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되게 우리 목회자나 은사자나 사명자가 어떤 주신 사명이 있는데 왜 더디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겁니까? 왜 내겐 이렇게 혹독한 것입니까? 하고 그때 우리가 포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저도 이때가 막 너무 마음이 힘들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너는 높이뛰기 선수인데 네가 높이뛰기를 못한다면 되겠느냐? 너는 주의 종인데 너는 나의 종인데 네가 믿음을 증거하는 거 믿는다라는 게 네가 제일 잘하는 일인데 그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설교하는 일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이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고 하나님 명하신 말씀 언약을 붙들고 언약이 이루실 때까지 순종하는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거 네가 제일 잘하는 게 그건데 그걸 못한다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일은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명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 목숨 바쳐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거룩한 사명임을 그렇게 깨달음이 오면서 제가 깨어나서 그 깨달음 가운데 있다가 이제 꿈이 이제 끝이 났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마무리로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은사사역, 성령사역, 또 여러 가지 축사사역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제게 주셨던 성령 음성이요, 또 꿈 가운데 이런 훈련 꿈과 1등 꿈 중에서 만나시면서 내가 높이뛰기 선수인데 높이뛰기를 못한다면 되겠느냐. 이 음성은 관현 목사에게만 주시는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의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일이 믿는 일입니다. 제일 잘하는 일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 힘들다고 어렵다고 난간이 찾아왔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 구독, 또 좋아요 또 눌러주시기 바라고, 또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목사님 화이팅 좋으니까 여러분 댓글,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